신약의 길 위에서 10가지 말씀 산책 1. 예수님의 탄생.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고 생각하니라. 그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예수님의 탄생은 화려한 궁전이나 웅장한 장소가 아닌 베들레헴의 작은 마을에 있는 겸손한 마구간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실 때 권력과 부의 상징이 아닌 가장 낮고 겸손한 자리에서 시작하셨음을 보여줍니다. 만약 오늘날로 비유한다면 중요한 인물이 화려한 행사장에서가 아닌 작은 시골 마을의 허름한 창고에서 태어나는 것과 같은 느낌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가까이 다가오셨다는 강한 메시지입니다. 천사들은 이 놀라운 소식을 왕이나 지도자에게가 아닌 들판에서 양을 돌보던 평범한 목자들에게 전했습니다. 당시 목자들은 사회적으로 중요하지 않게 여겨졌지만 하나님은 바로 이들을 선택하여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처음 알리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구원이 지위나 배경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음을 보여줍니다. 마치 오늘날 가장 소외된 이들이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듣는 것과 같습니다. 천군 천사는 밤하늘을 환하게 비추며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라고 찬양했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탄생이 단순한 아기의 탄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평화와 화해를 위한 중요한 사건임을 강조합니다. 목자들은 아기 예수님을 찾아가 경배한 후 자신들이 본 모든 것을 사람들에게 전하며 기쁨과 감사로 가득 찼습니다. 그들의 모습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마리아는 이 모든 사건을 마음에 간직하고 깊이 묵상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조용히 되새기고 그 의미를 깊이 새기는 태도의 중요성을 알려줍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이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장 평범한 이들에게도 임한다는 소중한 진리를 전해줍니다. 2. 물 위를 걸으신 예수님.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 제자들이 있는 배로 다가오시는 장면은 믿음과 두려움이 어떻게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당시 제자들은 거센 바람과 높은 파도 속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더 큰 두려움에 휩싸였죠. 그 모습은 마치 우리가 예상치 못한 문제를 마주할 때 느끼는 불안과 비슷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알아보고 믿음으로 물 위에 발을 내딛습니다. 처음에는 믿음으로 걸었지만 곧 바람과 파도의 시선을 빼앗기자 두려움에 빠져 물에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이는 우리가 인생의 어려움 속에서 믿음으로 한 걸음을 내디딜 때 주변 상황에 집중하면 쉽게 흔들리고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마치 새로운 도전을 시작할 때 처음엔 용기 있게 나아가지만 예상치 못한 어려움에 직면하면 두려움이 앞서 흔들리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즉시 손을 내밀어 베드로를 붙잡으십니다. 이 장면은 우리가 두려움에 빠질지라도 예수님이 결코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왜 의심하였느냐고 말씀하시며 믿음의 중요성을 다시 일깨워 주십니다. 예수님이 배에 오르시자 바람이 즉시 잔잔해졌고 제자들은 경외심 속에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는 예수님이 자연의 힘을 다스리는 분이시며 우리의 삶의 폭풍도 잠잠케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임을 깨닫게 합니다. 인생의 폭풍 속에서도 우리가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면 다시 일어설 수 있고 평안과 담대함을 얻을 수 있음을 이 이야기는 가르쳐 줍니다. 3. 사울의 회심. 사도행전.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이는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사울의 회심 사건은 하나님의 은혜와 변화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강렬한 이야기입니다. 사울은 원래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심하게 박해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고 감옥에 가두기 위해 다마스커스로 가는 길이었죠. 그런데 그 길에서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찬란한 빛이 사울을 둘러 비추었고 그는 그 강렬한 빛에 놀라 땅에 엎드렸습니다. 그 순간 하늘로부터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는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사울은 두려움에 떨며 주여, 누구십니까? 라고 묻자 예수님께서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이 한마디는 사울의 삶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박해하던 그 예수가 진정한 주님임을 깨닫게 되었고 충격과 두려움으로 눈이 멀어 동행자들의 도움을 받아야 했습니다. 사울은 다마스커스에서 사흘 동안 아무것도 보지 못한 채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아나니아라는 제자에게 사울을 찾아가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처음에 아나니아는 사울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한 사실 때문에 두려워했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 사울을 찾아갔습니다.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안수하자 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며 다시 보게 되었고 동시에 성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사울은 바울로 불리며 복음을 전하는 열정적인 사도가 되었습니다. 과거의 박해자였던 그가 오히려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는 사람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이 사건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될 수 있다는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바울의 이야기는 우리의 과거가 어떠하든지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로 이끄실 수 있다는 소망과 용기를 줍니다. 4. 오병이어의 기적.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오병이어의 기적은 작은 헌신이 얼마나 큰 축복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한적한 곳에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여들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배가 고팠고 제자들은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일 수 있을지 걱정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시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제자들의 믿음을 시험하셨습니다. 제자들은 현실적인 한계를 지적하며 당황했지만 한 소년이 가지고 있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께 가져왔습니다. 매우 작은 양이었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받아들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신 후 사람들에게 나눠주라고 하셨습니다. 믿음으로 나누기 시작하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모두가 배불리 먹었을 뿐만 아니라 남은 음식이 12바구니나 되었습니다. 이 기적은 하나님께 드리는 작은 헌신이라도 그분의 손에 들려질 때 상상할 수 없는 큰 일을 이루실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단지 물질적인 공급을 넘어 나눔과 믿음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작다고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꺼이 드릴 때 그분은 우리의 작은 것을 통해 놀라운 기적을 이루십니다. 오병이어의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작은 나눔이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희망과 도전을 줍니다. 5.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사마리아 사람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주고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는 참된 이웃 사랑이 무엇인지 깊이 깨닫게 해주는 이야기입니다.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나 심하게 다친 채 길가에 버려졌습니다. 당시 종교적으로 존경받던 제사장과 레위인이 그 길을 지나가면서도 그를 보고 외면한 채 지나쳐버립니다. 이들은 종교적 의무에는 충실했지만 고통받는 사람을 향한 사랑의 실천에는 무관심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유대인들이 멸시하던 사마리아인은 그를 불쌍히 여기고 멈춰섭니다. 그는 다친 사람의 상처를 정성스럽게 치료하고 자신의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려가 돌봅니다.
심지어 주막 주인에게 비용을 더 지불하며 더 필요한 것이 있으면 돌아올 때 갚겠다고 약속합니다. 이는 단순한 도움을 넘어 책임감을 지닌 사랑의 모습입니다. 이 이야기는 이웃이란 단순히 가까이 사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임을 보여줍니다. 국적, 신분, 종교의 경계를 넘어선 진정한 이웃사랑은 마음의 동정심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라고 말씀하시며 우리 모두가 이웃사랑을 삶 속에서 실천하도록 도전하십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에도 나의 이웃이 누구인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사랑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을지 깊이 생각하게 만듭니다. 6. 잃은 양의 비유.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잃은 양을 찾으면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친구와 이웃을 불러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기쁨이 되느니라. 잃은 양의 비유는 하나님 아버지의 깊은 사랑과 긍휼을 감동적으로 보여줍니다. 목자는 99마리의 양이 안전한 들판에 남아있는 동안 단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 험한 산과 골짜기를 마다하지 않고 나섭니다. 잃어버린 양은 스스로 돌아올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목자는 지치지 않고 끝까지 그 양을 찾습니다. 결국 양을 발견한 목자는 화를 내거나 꾸짖지 않고 오히려 기쁨으로 양을 어깨에 메고 따뜻하게 집으로 데려옵니다. 집에 돌아온 후에는 친구들과 이웃을 불러 모아 함께 기뻐하며 축하합니다. 이는 한 영혼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이 비유는 우리 각자가 하나님께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깨닫게 합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우리는 작고 연약한 존재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잃어버린 양처럼 귀하게 여기십니다. 비록 우리가 삶의 길에서 방황하고 실수하더라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를 찾아 나서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돌아왔을 때 하나님은 따뜻한 사랑으로 우리를 맞아주시며 기쁨으로 환영하십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회복의 약속으로 우리에게 큰 위로와 소망을 줍니다. 7. 나사로의 부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시되 나사로야 나오라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나사로의 부활 이야기는 예수님의 생명의 권능과 부활의 약속을 강렬하게 보여주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나사로가 병으로 죽은 후 무덤에 묻힌 지 나흘이 지났을 때 그의 누이들인 마르다와 마리아는 깊은 슬픔 속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더 일찍 오셨다면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것이라고 믿었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리려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단순한 위로가 아닌 예수님 자신이 생명과 부활의 근원이심을 선언하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그런 다음 예수님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서서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고 외치십니다. 이 순간 나사로는 수위에 쌓인 채 살아서 걸어 나오며 죽음을 이긴 생명의 기적이 선포됩니다. 이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단지 나사로가 살아난 기적이 아니라 예수님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진정한 생명을 주시는 분임을 보여주신다는 점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리십니다. 이는 단순한 인간적인 슬픔이 아닌 인간의 고통과 죽음의 현실 앞에서 함께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을 보여줍니다. 나사로의 부활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중요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죽음과 절망의 순간에도 예수님은 생명의 소망이 되시며 믿음을 통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약속을 줍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께서 생명과 희망의 주인임을 믿도록 격려합니다. 8. 변모 사건. 그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그 옷은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변모 사건은 예수님의 신성과 하나님의 영광이 제자들에게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특별한 순간입니다. 예수님은 세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십니다. 이들은 평범한 산행이라고 생각했겠지만 그곳에서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얼굴은 해처럼 빛나고 옷은 눈부시게 휘어지며 변화됩니다. 이 변화는 예수님이 단순한 선생이나 선지자가 아닌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 예수님과 대화하는 장면입니다. 모세는 율법을 상징하고 엘리야는 선지자들을 대표하는 인물로 이 둘의 등장은 구약과 예수님의 사역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예수님이 율법과 선지자의 완성이심을 나타냅니다. 이때 빛나는 구름이 제자들을 덮고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과 그의 가르침이 절대적인 권위를 지닌다는 것을 확증합니다. 제자들은 두려움에 엎드리지만 예수님은 다가오셔서 그들을 부드럽게 일으켜 세우시며 두려워하지 말라고 위로하십니다. 이 사건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영광을 미리 보여주어 앞으로 닥칠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을 견딜 수 있는 믿음의 확신을 심어주었습니다. 또한 오늘날 우리에게도 때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이 참된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의 말씀을 신뢰해야 한다는 중요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변모 사건은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의 신성을 선명하게 드러내며 우리 믿음의 여정에 확고한 소망과 위로를 제공합니다. 9.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인류 구원의 중심이 되는 가장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는 단순한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류를 향한 사랑과 구원의 계획을 완성하신 거룩한 순간입니다.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이사야 53장에서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 예언하며 예수님의 고난이 인류의 평화와 치유를 위한 것임을 보여줍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외치십니다. 이 절규는 그분이 느끼신 깊은 고통과 외로움을 표현하는 동시에 인류의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의 절망을 대신 짊어지신 순간을 상징합니다. 그러나 이 고통 속에서도 예수님은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라고 기도하시며 극한의 고난 중에도 용서의 사랑을 실천하셨습니다. 이러한 사랑은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으로 원수까지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 이루었다는 예수님의 선언은 구원의 계획이 완성되었음을 선포하는 승리의 외침입니다. 이는 죄와 죽음의 권세가 끝났으며 새로운 생명의 길이 열렸음을 의미합니다. 십자가는 겉으로 보면 고통과 죽음의 상징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희망과 사랑, 새로운 생명의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 우리는 더 이상 죄의 굴레에 묶여 있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로운 삶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그리스도인의 믿음과 삶의 중심이며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이 가장 깊이 드러나는 자리입니다. 십자가는 단순한 나무 위의 고난이 아닌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이자 구원의 문이 열린 영원한 약속입니다. 10. 오순절 성령 강림.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수님의 부활 후 제자들은 예수님의 마지막 약속을 붙잡고 예루살렘에 모여 기도하며 기다렸습니다. 바로 그때 오순절 날이 이르자 갑자기 하늘로부터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려오고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진 것이 각 사람 위에 머무르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강림 사건이며 이는 단순한 상징이 아닌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이 실제로 임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전에 두려움에 떨며 숨어 지내던 제자들은 성령을 받은 후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그들은 담대하게 거리로 나아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고 심지어 여러 나라의 언어로 말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는 성령의 능력이 국경과 언어, 문화의 장벽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복음 전파를 가능하게 함을 보여줍니다. 베드로는 이때 담대하게 일어나 설교하며 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라고 선포했습니다. 그의 설교를 듣고 마음이 찔린 사람들은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으며 그날만 해도 3,000명이나 되는 이들이 구원받았습니다. 이는 초대교회의 시작이었으며 성령의 능력으로 교회가 급속도로 성장하게 되는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성령은 단순히 과거의 사건으로 머무르지 않습니다. 오늘날에도 성령은 믿는 이들의 마음에 임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실천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성령은 위로자이자 인도자이며 우리가 연약할 때 힘을 주시고 지혜와 분별력을 주시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능력입니다. 우리는 이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며 성령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임하신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고 두려움 대신 담대함을, 절망 대신 희망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역사는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